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들어 또한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전쟁과 재난 그리고 위험과 공포가 그칠 날이 없는 무서운 세상에 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이른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시간에 여기에 내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방황하던 저희들입니다마는 오늘 주님 품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사막에 버려진 자인 것처럼 고독하게 살되서나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사랑이 함께 하심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철없나이처럼 그저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강한 발로 붙이사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얻어서 우리 영이 소생하게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리석은 세상 지혜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사 이 죄악과 자기 자신과 자기 스스로의 교만과 정욕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속한 것, 옛 것에 속한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잠시라도 그 미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앞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밝고 소망에 찬 그런 생을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로죠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도 또 한 번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큰 권능과 능력과 주의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온 교회가 온 교회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과 그 온 기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주께서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그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로 들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혹이라도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진실한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거룩한 역사의 한 첫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조금도 실족하든가 다시 후회해야 하는 일, 이웃쳐야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교육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의 능력과 지도력을 더하사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어지는 형편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서로 화목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큰 능력을 더하사 저 북녘 땅에도 오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자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사 철의 장막을 깨끗이 거두어 주시고 모두가 자유하는 그 축복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말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1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절로 16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주의 여호와의 집에 너에게 이르기를 말을 들으려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열방의 길은 배우지 말라. 열방의 길은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주에는 헛된 것이라. 그의 이는 사람임에 배는 나무요 공장의 손에 돕기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인과 금으로 그에게 꾸미고 못과 장질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니 그것을 갈린 기둥과 같아서 건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 그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주는 같은 자가 없나. 주는 크시니 그의 이름이요 그의 권능으로 인하여 크심이니이다. 열방의 왕들의 주를 끊지 아니할 자가 없으니까. 주는 주께 향해 내한 일이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불기한 어리석은 자식 우상의 돈은 다 나쁩니다. 예수님, 금방과 우박이 가져온 금으로 금금이되 공장과 장색으로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같은 교수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거니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으로 자유로운 자같이 영원하신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과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 능히 당치 못하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땅 위에 또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쳤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한즉 하늘에 물이 당기고 그런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맞이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며 바람마다 구름에게 부식하도다. 금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느니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기선이 같이 아니. 그런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별 소식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온 어느 교포가 북한 난민이 어제 그러니까 장충에서 제게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편지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만은 어제는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에 나오는 그게 극동방송의 방송을 매일같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비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다고 참으로 귀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길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아주 마치 우리 목사님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 감사하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소원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 말씀은 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데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하기는 하고 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배워서 빨리 전도하고 싶은데 그 설교 중에 전도하는 방법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의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이 감격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귀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지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만이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똥이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지하에서 북한에서 지금들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 듣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대조해서 합니다. 참 죄송스럽게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다는 건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독적인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함께는 얼마나 죄송스러운 얘기입니까? 하늘과 재물, 이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곁에라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든요. 저도 나가서 보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내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것과 이걸 놓고서 골프 치러 갈까 교회 갈까 이걸 조울질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한 것이요 하나는 잠깐 그저 즐기는 것인데 어떻게 이 비교할 당이 되는 겁니까? 그처럼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우상 그거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세계를 창조하지 아니한 자는 신이 아니니라. 생명도 없는 건 신이 아니니라. 왜 그걸 섬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우상에 대한 비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상의 시작입니다. 종교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심리의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종교심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심리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편안한 때는 못 느껴요. 그래서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 얼었는데 이렇게 이제 깨지려고 하는데 그걸 다 건너가다가 아작아작아작해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마조마 해가지고 나 살려라 나 살려라 하고 가다가 우지직 하고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내가 보면 그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가 또 무슨 이렇게 큰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모든 경우에서 말이죠. 우리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도대체 이 두려움. 그러면 또 두려움은 뭐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약하기, 심리학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마다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자기 나약함을 자기가 인정할 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내가 알기 한 1년밖에 안 된 그런 분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너무 똑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았거든요. 하다가 어떻게 친의 권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진리를 깨닫고 지금 많이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덜커덕 병에 걸렸어요. 뇌종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지금 말씀대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약해졌어요. 내가 살아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위대하신, 내가 건방지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마я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급하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막연하게, 그렇죠? 마치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물에 바람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곧고 아플 때는 뭐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치료받으려고 의사가 면허가 있는지 알 바가 아니고, 의사라면 다 고맙고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알 바가 아니에요. 누가 좋은 약이라 그러면 그대로 먹어보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라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들게 돼요. 그 붙는 게 뭐냐?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 겪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그죠? 우상밖에 없죠.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동교심성, 이것이 발동을 해서 모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우둔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또 어떻게 의지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래서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랬죠. 하늘의 징조, 두렵죠.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58년입니다. 새벽에 이상하게 그렇게 달이 말이에요. 달이 밝고 밤이 낮처럼 환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 재미있는 건요, 너무 차이를 나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같이 일하던 요전도사님 저를 소리 질러요.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밝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밝아가지고 안 오세요. 내가 그랬지요.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밝은 그런 걸 느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란 게 많죠. 특별히 벼락칠 때 보세요, 여러분.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시골에 섬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들 모여서 수양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저 국민학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자고, 그래서 숙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사하는 데하고 자는 데하고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려고 그냥 막 깜깜해지더니 막 벼락을 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쪽 저쪽 나무 뭐 바위 막 때려 그냥 꽝 넣으면 막 불이 이르고 막 그럴 때 이쪽 마당 끝에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전체가 가다가 깜깜하던 그런 데서 그냥 반짝하고 그러니까 막 그저 그 옆에 있는 나무까지 막 불이 붙고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들이요. 그대로 이렇게 쪼그라뜨리고 앉아가지고 팔팔 떨면서 일을 못 나는 거예요. 걸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를 못해요. 팔팔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마디 해봤어요. 죄가 많군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면요 죽으면 지옥 가지요. 지금 죽으면 자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천지의 조화, 혹은 이 하늘의 징조, 너무 무서운 것이죠. 뭐 사람들이 뭘 해봐도 이 하늘의 징조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꽝! 하고 터질 때 보면 당장 천지가 애력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 자체를 섬기려고 그래요. 거기서 소물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속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해서 나무가 이상하면 나무 섬기고 바위가 이상하면 바위 섬기고 하늘이 이상하게 하면 하늘 섬기고 땅이 이상하면 땅을 섬기고 그 자체를 섬기려고 할 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피아노를 섬겨서는 안 되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지 피아노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저 혼자 소리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천지의 조화, 천지의 이 놀라운 사건들 아무리 신기해도 그걸 신으로 섬기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공교롭게 막 놓은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요새 뭐 컴퓨터도 신기하고 자동차도 신기하고 비행기 신기하죠 사실은요. 그거 500명이나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탈 때마다 신기해요. 사람들 재주 참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붕 하고 또 올라갈 때 보면요.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앞에 가서 절을 하겠을까? 그건 아니죠. 그거 만든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나무로 해서 굉장하게 만들어 놨거든. 엄청나게 만들어. 이거 촌사리와 쳐다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만들었던 신당, 그 우상의 신당을 지금 봐도 굉장해, 지금 봐도. 세상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나? 어떻게 이 산꼭대기에다 이 돌을 옮겨다가 이걸 들어놨나?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우매한 사람들이 와 쳐다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도 이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가보세요. 그 신전들, 굉장해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공교롭게 굉장하게 만들어요. 네? 너무너무 굉장하게. 그게 절간이니까 제가 그걸 안 하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일품이에요. 너무 화려하게 잘 만들어서 좋은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고 절을 하거든요. 신기해서. 그 우상으로 섬기죠. 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아무리 놀랍고 굉장해 봐도 저건 사람이 만든 거다. 말도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리 신기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따름이요. 그런 거로 천지의 징조를 보고 놀라서 엎드려 절하지도 말고 아무리 굉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상은 우상이요 따름이고 사람이 만든 것뿐이다. 그런 거로 섬기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권능으로 땅을 지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폈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그분들하고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하고 일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주 요새 말하면 변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봐서요? 이렇게 유치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럴 겁니다. 내가 하나 물 테니 대답하세요.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겁니까? 그랬죠. 너 당신이 보지 못한 건 없느냐고 했더니 그 대답을 못해요. 하나 더 물읍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근본이요? 보이는 것이 근본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요. 당신의 정신이 근본이요, 당신의 몸이 근본이요.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거요,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1차 원인, 고잘리티, 맨 첫째 원인이 거듭 올라가서 맨 뿌리가 그것이 물질이 아니요 인격이라고 믿고 있어. 인격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지 물질이 인격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아서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 무사했는지 몰라요. 그 옆에 있는 그 간부가 말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동무 말 좀 해봐. 근데 말마도 못. 그래서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그 목사님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내 전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겁니까? 이게 소위 변증학이라는 건데 뭐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일종의 말싸움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분명히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격자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셔서 오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세계를 인도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힘은 절대로 물질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상 섬기지 말아요. 우상 아무리 인정해도 우상은 우상인 따름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번 얼마 전에 가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뭐 이사할 때 꼭 그 날짜로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대 이사를. 다 그 날짜로 해야 되고 뭐 그 미신이 많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 벌벌 떨고 살아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식 같은 거 주례하고 그런 거 부탁할 때 보면은 그래서 아무 날이나 좋습니다. 이 날에서 이 날 정도, 이 정도 가서 어느 날이든지 시간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제일 예뻐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몇 시까지 정해가지고 왔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다해요. 솔직하긴 해도.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상은 우상일 따름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권능, 그의 사랑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아멘. 여기 기도하시다가